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자살 충동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카드빚을 막지 못해서, 너무나 외로워서, 아내와 이혼해서,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지은 죄가 들통날까 봐서, 자식이 사고로 죽어서, 너무나 아파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나요? 자살과 연관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살이란 무엇일까요? 자살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현실의 고통을 중단시키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질병에 의한 자살, 우울증과 조울증, 정신적 질환에 의해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의지로 생명을 끊는 자살입니다. 외로움, 불행, 경제적 압박, 고난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은 12년째 OECD 자살률 1위의 나라입니다.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44명꼴입니다. 특별히 노인층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청소년층의 자살률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자살한 사람들은 사울, 아히도벨, 시므리, 그리고 신약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고 난 뒤 후회하고 현실을 돌이킬 수 없음을 자책하며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준 후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판 일에 대해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여기서 뉘우쳤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회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감정적인 후회 정도로 해석하며 그는 죄 자체보다 죄가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하여 회개하는 척 행동하고 자살한 것입니다.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자살은 분명히 죄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기 때문에 고귀한 생명을 파괴했다는 의미에서 큰 죄입니다. 이 파괴 행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이 미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살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자살이 죄가 될까요? 첫 번째, 자살은 생명의 존엄성에 반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인간의 청지기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자살이 죄인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십계명 중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살은 가족과 사회에 무서운 죄책감 등 후유증을 안겨줍니다. 남은 가족은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어떤 사태의 문제를 죽음으로써 자신이 안고 가겠다는 것은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덮어버리는 수준의 비극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 문제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과 사회에 오점과 부담을 남기게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밝혀져야 할 진실이 영원히 묻혀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자살을 살인죄로 규정하고 살인자들은 천년기 후에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이라고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만약에 기독교인이 자살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이 자살한 행위는 성령을 회방한 죄에 들어가나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살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볼 수 있을까? 삶의 어느 순간의 약함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절망의 구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성령을 회방한 죄로 간주할 수 있을까?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극심한 생활고 참을 수 없는 육체의 고통, 정신적 우울감 또는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의 다툼 등의 문제로 한 극단적인 행동, 즉 자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주어진 빛이 다르기에 한 사람의 자살 행위를 성령을 회방한 죄다, 아니다 라고 인간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일한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살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받지 못하는가?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살한 성도의 장례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기독교 장례식은 사망자가 아니라 유가족을 위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자살자의 장례식을 목회자는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인도하여 유가족을 위로해야만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자살은 반드시 예방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살 충동은 상담이나 따뜻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고난을 극복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존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자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생명 존중 의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죄입니다. 두 번째,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자살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자살한 자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가르침은 비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다섯 번째, 자살 충동은 상담이나 따뜻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살 위험자들을 관리하고 예방 교육을 해야만 하며 교회가 앞장서서 자살 예방센터가 되어야만 합니다. 혹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인생이 너무 힘들어 자살을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 잠시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바꿉시다. 지금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자살을 살자로 바꿉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에스겔 16장 6절. 감사합니다.